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주제는 연극을 사는 호텔 일반 세계의 문학적 도색에 각할 수 있다. 우리가 부처님을 초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연사 전국 신도 여러분, 본래 인간은 하늘 자성을 던지고 어리석게도 이 거짓 엉뚱이를 자기도 알고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살다 보니 자기의 고통을 부르는 너무많은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 중생은 무시이대로 육도윤의 세계를 지어 무량 무수법을 생사윤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윤회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은 해탈열반에 드는 보살이 되는 길은 없을까요? 비행기를 선사하며 제주도까지 자대만양의 설법을 들이시고자 이 급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나는 천배, 만배의 값진 감로 공로로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위법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법을 짓고 살기 때문에 죽은 뒤에는 춥고 배고프고 병든 몸으로 죽지 못해 사는 죽은 귀신이 되기도 하고 소리 끼치는 형벌만을 먹는 지옥이 있고 마시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서 지옥에 부른가는 고통 악의 세계에 떨어지거나 축생의 진수로 몸을 받아 태어나 살기도 합니다. 이와 반면에 죄짓지 않고 착하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았으면 인간으로 다시 환생해서 살기도 하고 그 소수 인간은 하늘천상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중생은 각자 지는 어디 있어서 이와 같이 몸을 받아 태어나기를 반복합니다. 또 윤회 생사를 영원히 다루지가 쳇바퀴 돌듯 사는 것이 중생이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해탈 세계가 있습니다. 해탈 성자 아란이 되는 길도 있고 영겁토록 극락세계에 왕생에서 살 수 있는 보살이 되는 길도 있습니다. 오늘은 일체 중생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 즉 보살이 되어서 해탈열반 세계,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 길을 중심으로 방문하겠습니다. 이러한 꿈을 이루려면 우선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법화경 소명을 봅시다. 중생을 윤회 생사로부터 아니 압도에서 건질 비장의 열쇠를 부처님만이 갖고 계십니다.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삼계를 초탈합니다. 상나가서 정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비밀의 열쇠로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지니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우주 주인을 할 수 있는 뚝딱까지 낼 수 있는 황금 열쇠를 부처님만이 쥐고 계십니다. 인간을 비롯한 우주 만물은 창조주가 있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주 자연의 법칙, 이법, 곡법, 연기법이 있어서 생겨난 것입니다. 연기법에 있어 우주가 생성되고 운행하며 파괴합니다. 중생들의 호흡 때문에 다시 우주는 성주 계곡을 반복합니다. 이거는 더 자세히 말합니다.
현상의 우주 만물은 그 안에 사는 수많은 중생들이 전날에 지었던 고고도 업력이 우주 이법인 연기법을 따라서 나고 없어짐을 영원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무시무동입니다. 연기법의 진리는 현상에 속하는 법계에 항상 상주로 작동합니다. 현상의 모든 법이 현상이나 관념, 쉽게 말하면 형상관계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정신적인 온갖 생각들이 어떠한 것을 인연으로 해서 유무와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자, 아한경에 연기법이란 사유가 필요, 사유고 필이라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고 저것이 생긴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인연으로 부모가 있었기에 자식이 생긴다. 산소 한 분자가 있어서 수소 두 분자를 만나면 물이 생긴다. 세종대왕이 계셨기에 한글이 있을 수 있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사리성 도치기라 하고 연기의전이라고 합니다. 소음 교화제 무진연기, 법계연기, 한국과 다지기, 인류가 다지기입니다. 즉 하나가 곧 전체인 것이고 전체가 곧 하나입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뜻을 쉽게 풀이해서 말하자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서로 의지해야 살아간다.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상대 역시 나를 비롯한 모두가 필요하다. 모두는 한 놈들이다. 마치 인드라망의 구슬들이 서로 비추다. 우주 진리가 이루어진데 우리는 이웃을, 남을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기준 따라서 욕하고 오하고 폭력을 쓰는 것은 일치의 경쟁 행위입니다. 마귀로 취급합니다. 그러므로 연기법, 연기에는 무한 인과법이 있습니다. 인과법칙이 이겁니다. 인과법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에게 선인선과 악법의 우주 법칙이 적용됩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 죄된 짓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인과의 철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집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후세계가 있어야 하고 지옥 아닌 축생세계가 있어야 하고 또 사실 있는 이유입니다. 연기법에는 또 인연법이 있습니다. 인연법, 진리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자식 인연 없으면 아무리 척을 많이 두어도 제2세가 없는 것입니다. 나쁜 인연, 악연을 지으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만나 그로 인해서 큰 고통, 불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자연법칙, 곧 연기법을 우주 최초로 깨달으신 어른이 바로 우리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교를 우주적 진리의 조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구리하는 법으로 깨쳐서 형성해서 설사 아한이 됐다 하더라도 아직은 우주 깊은 연기법의 진리를 모릅니다. 산에 들어가 평생 돌을 닦아 크게 도통을 했다면 거기가 아라한의 경지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 도인을 찾아가 진리란 무엇입니까? 곧 무엇이 도이며 우리가 마땅히 어떤 가르침을 받들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는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죠? 하는 그 질문에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에 손을 내서 깨달은 견성도인은 하루를 하고 방망이도 책상을 내치고는 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우주 본성자리 40자리를 보았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자생공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전기에서는 지옥도 없고 극락세도 안 보이고 부처도 모릅니다. 우주 진리 있는 법을 깊이 알 수 없는 수준으로서는 부처님 같은 시원한 진리의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영통해서 약간의 신통을 얻은 도인들은 우주 번성 공자를 깨친 아라한보다 못한 것입니다. 자력 수행으로는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한 아라한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정토에 갈날 수 있는 보살지에 오른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공성자리를 진정으로 깨쳐서 보림을 잘해서 아라한 성자가 되었다면 즉 영원히 공함을 있겠거나 해탈의 즐거움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아직은 사실상 성적의 힘, 지혜의 힘이 부족하지만 이제는 압도에 떨어질 저 백사람 중생을 한 사람이라도 건지기 위한 보살의 실천을 위해 육지, 세속으로 뛰어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요 대승을 가르치며 물론 이것이 연기법에 맞는 진리인 것입니다. 진정 부처님 제자라면 대승을 수행하는 초신보살을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신구의 상법을 철저히 하고 부처님을 찾아 지극정성을 하고 보살을 실천하되 나없는 행으로 중생구제를 위한 대승산이 바른 정법입니다. 대승이란 일체의 모든 지혜를 얻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게 함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처님 제자다운 삶의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주 진리 이법인 내법과 한 몸을 이루셔서 법신을 얻게 되셨습니다.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연기법은 물론 비인격적이지만 부처님께서 하리랑 꼭 그지 없는 100천만원 다이어트 이전에 우주 법계 최초로 사리한 무량광 빛을 얻으셔서 무상정답을 이루신 것은 연기법이 부처님으로 인격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곧 우주적 진리를 깨치면서 그 진리와 한 몸이 될 것입니다. 굿당 교당만이 알고 있는 이 불가사의한 초천문학적인 무량광 빛이 우주 본체가 되는 아인속 무한것, 소위 자성광 진리의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부사견 천만 다이타 빛줄기입니다. 사익검청 소음경에서 살고 있는 이 빛은 우주를 한없이 압축해서 하나의 먼지 입자로 만들 수가 있다면 얻을 수 있는 중생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빛입니다. 수많은 상천대 전세계 정멸계 그리고 절대계까지 창조할 수 있는 대우주의 핵이 되는 빛인 것입니다. 이 광명 빛을 당신 것으로 하기에 성공하셨다는 말입니다. 바야흐로 청정법인 비로자를 부처님이 되신 겁니다. 이 진시야말로 부처님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우주적인 대사건이라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량무수 상천대 전세계 구석구석 안팎을 비추지 아니한 것 없이 항상 방황할 수 있었습니다. 상계에 두루 충만한 빛을공이 되셔서 대우주를 포용, 호석, 이랍산 몸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 대법왕은 상계의 시전이십니다. 믿을 때가 다해도 이런 위대한 우주적 인물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법, 진리가 그러한 면모인 것입니다. 산보리, 의뢰, 하나이든 우주 진리 연계법을 깨달으셔서 중생은 어리석어 탐진으로 업을 지어 한없이 윤회의 생사를 받는 것과 그 보가 오는 의미를 아셔서 우리가 공부하는 불교, 초대승 모든 교리, 곧 사선제 8정도 10연기 한번 그리고 바람을 공무한
불교와 중도를 선하셨습니다. 악도에 끌릴 중생이나 지금 악도에서 소를 끼치는 형벌을 받고 있는 중생을 단 공덕이 있다면 법장 소멸을 해 건져줄 결정적인 의식을 갖추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만세입니다. 부처님 만만세입니다. 중생은 사실 하나님께 일체임을 깨닫시고 무량한 자기 권력으로 중생 구제에 나섰습니다. 삼도, 삼계, 육도, 사승의 윤회 중생들이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영생토록 극락정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깊고 깊은 까닭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부처님께 하나님 사랑과 공경심으로 믿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부처님 부신 이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악도 중생을 하늘로 나게 하시고 인천의 과거를 받는 중생을 윤회에서 벗어나는 아라한 하늘로 이끄셨고 그리고 대선법으로 당신을 따르는 많은 착한 불주의자들을 보살로 인가하셔서 극락정토에 왕성토록 하셨습니다. 더욱 부처님 말씀 따라 만족할 만하게 청정하게 살고 지구땅을 깡떠리만 하는 성인분들 있는 글자는 붓따로 만드셨습니다. 그지없는 100천만 원의 다법전 불신을 얻으신 이유로 쌓으신 대우주만한 부처님의 공덕이야말로 호응에서 말하듯 불가사리도 두고 3년 모든 끝까지 상속 연습을 달리고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경지가 증명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시대를 듣다면 당신의 가르침을 8만 대가격으로 써놨지만 그 수만 대의 경전이 영궁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잔해증하신 경계를 들였다는 헌경만 해도 상중하본이 있습니다. 지금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헌경은 하본입니다. 이것은 수만 대의 중본 상본 헌경이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과 각 부처님들의 경전까지 수많은 법보를 보명 부처님께서 관장하십니다. 영궁에 소중히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진리 자체가 되는 대신 부처님만이 전리하시고 만능자재하십니다. 불교는 그만큼 위대한 진리의 존재입니다. 부처요 마음을 깨치면 부처를 하면서 부처 없고 지옥 없다 합니다. 인간 도처의 주인공이 무언차를 부인합니다. 불교 경전도 하나 문학작품같이 보는 것이 오늘의 불교입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불세존과 불세존의 살아계심을 몰라서 부처님을 모독하는 무간지옥 갈 비해망을 천년도 넘게 그것도 일부 최고 불교 지도자급 수행자들이 감히 만만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무관한 불자들 눈과 귀를 멀게 해서 악도로 인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불교가. 또한 다음 기회에 동의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소위 무아 불교 사상의 핵심입니다. 무아 사상을 왜곡해서 불교를 잘못 인식시켜 인도 불교가 사라진 역사적 사실까지 고려하면 부처님 인내 이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불교는 크게 잘못된 곁길로 걸어왔습니다. 실로 고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번 지적해왔지만 지금의 불교는 불신과 불다와 명체와 생사와 하다 분명히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교 경전에 대한 소중한 가치 평가도 없습니다. 차이장을 문학 작품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운수 큰 부처님께서 경전은 소소하다, 진실하여 공하지 않다고 심주어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불교는 계율정신으로 회의해져 있습니다. 실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세계 인류를 진정부지하길 원한다면 그들 세세선생보다도 행복하게 잘 살고 끝내는 윤회의 사실에서 해탈시켜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려 한다면 지금의 상종, 교종, 율종, 주토종, 비밀불교 등의 타본을 과감히 타파하고 오직 사가모니 부처님을 찾는 신령연구를 지원하는 정법거단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다음은 보살을 시신하는 영감한 지혜로운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어경, 아경, 순원경, 반야경, 도파경, 열반경, 아미타경, 통원진경은 84,001대 장려의 골반입니다. 은상불교는 21세기 이후 중생을 건질 수 있는 위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현지사의 사상은 대승삼부경, 극강경, 도파경, 화엄경과 아미타경 등의 골수입니다. 현지사의 법세계는 이런 대승경의 위대한 사상을 그대로 포용하고 여기에 미진한 연차설과 비율 및 효사상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영상불교는 부처님 경전을 더 빛나게 할 깊은 사상이 있고 악도 중생을 인간이나 천상으로 구원할 수도 있으며 인간과 천상 사람들의 육도 윤회 생사로부터 상나가정의 해탈 열반 세계까지 왕생케 할 수 있는 실로 일체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깊은 철학과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거듭 영상불교 현지사는 악도 윤회 생사로부터 거치고 영겁의 기쁨과 행위에 사는 극락중생 왕생을 보살릴 수 있는 위대한 정법 교단임을 선언합니다. 의심하고 따라가고 현지사시도 한번 간다고 한번 간다고 태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본질상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다수가 앞으로 갑니다. 인류 역사 이후 인류의 진정한 사태라고 취급받는 이들이라면 특히 불교 전성 도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은 이번에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인류 최고 성서 중 성서인 부처님께서 내신 영불상매를 읽으시고 부처님 도심하신 삼신을 갖춰야 인류 만세의 사표를 할 수 있고 육도사생의 진정한 스승이라는 나의 오늘의 이 법설을 성찰할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앞으로 대망의 설법은 대설법을 중심으로 주로 경전을 근거해서 진리의 법설을 할 것입니다. 내 영혼 인생 정법불교의 전도에 나서고 싶습니다. 정법불교의 전도에 나서고 싶습니다. 그저 부처님을 찾는 영구의 정법의 꿈을 사자고 합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승으로 수많은 중생을 제도해 아라한과를 받게 하였다. 소승 그 모든 공덕보다 부처님께서 100천만 년 이전에 우주 법계 최초로 선물하셔서 수행은 우리한테 않습니까요? 거기다는 경전 말씀을 환희하여 마음속에 새긴다면 이 공덕이 모든 소승 공덕보다 크다고 법전하고 있습니다. 영상불교 견지사에서는 부처님께서 이후 3개의 여러 도를 부시로 다니시면서 보나보살과 북달만들 내신 그러한 무한한 이실력과 오지적 권력을 갖추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그 공덕이 모든 소수 공덕보다 크다는 깊은 말씀을 백번 모른 진리의 폭탄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경주마음으로 잘 배경하는 것입니다. 나는 감히 오늘 이 설법에서 부처님의 위대함을 또 부처님의 실존을 느끼고 부처님을 간절히 찾는 신령연구를 하는 한 사람의 대승불교의 공덕이 수많은 중생을 아한가를 얻게 하는 공덕보다 더 크다는 경전 말씀은 진리의 선언이라고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여기에 덧붙여 법화경 방편법에 여대법에만 지혜는 가령 겐지스강가의 모래수만큼 많은 불태의 보살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겁을 두고 사용한다 해도 이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량한 지혜와 우수한 공덕을 부족하신 부처님은 또한 무한한 실력, 진토, 정면세계와 절대를 넘어서 불신과 보살하게 해탈신을 만들어 북다와 보살이 되시며 대자비로 중생의 업장을 소멸해서 악도고해에서 구제할 수 있는 무지적 권력과 권력을 지니고 계신다는 이 영상불교 현상 가르침을 환희하는 마음으로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화엄경의 법설입니다. 화엄경의 법설입니다. 여대소 공덕품을 보면 부처님의 몸은 미진수 빛깔색과 모습으로 장마하고 국보와 상신이 한 몸으로 맡길 때 불신의 잘생긴 모습은 미진수 대인상에 따라서 미진수 수가 있다는 등등 말씀과 어느 때는 이 지구만큼 크기도 하고 상편대천 세계만큼 크게 나타지는 부처님 공명의 분량은 법계를 비추지 아니함이 없다는 법들을 듣고 기뻐하며 부처님에 대한 괜찮은 신심을 낸다면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받아 결정코 어렵다 삼보리 즉 무상청각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가정하나님의 이와 같은 경전의 말씀을 다시 이 자리를 빌려 긍정하고 확인합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알고 믿는 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하는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천정박힌 비교자나 불은 부처님의 진불이시고 원망보신 노사나 불은 부처님의 진큰 본불이십니다. 부처년 무량강 위치로 이루어진 부처님은 상천대 청세의 모든 북단을 만들어내시고 유다장 세계의 상아정의 정토 세계를 창조하시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실 수 있는 무한한 지혜 위실력이 자제하신 우주 최고 어린이시오 지존이십니다. 이 부처님은 무량광을 받으면 언젠가는 무상 불의를 이룰 수 있답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존귀하신 대우주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찾는 영불이 정법인 것입니다. 영불이 아닌 수행법으로는 아라한과를 얻는 일도 어렵습니다. 비행기를 전설하여 이곳 제주 이번산 설법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오늘은 본문 언급을 받아보시기 원한다면 현지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어서 여러 사랑하는 현지사 부처님들 꼭 부처님이 바라시는 한 사람의 소중한 대승불자가 되어주십시오. 교수님의 아람과 아람들과 바꿀 수 없는 정말 불교 부처님 제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나고 성 아람이 되고 보살 본래를 인가받아 극락정토에 결코 날 것입니다. 부처님은 계십니다.
우주대과 법안이시고 시전이시며 전지망론자자십니다. 부처님을 찾는 연구의 정답입니다. 지극정성 건강력 있고 총기전 하신 후에 서가모니를 칭령하면서 나오는 보살행으로 사신다면 여러분 모두 천년만년이 아니라 천급만급 아니 명급을 획한 열반으로 상락가정 극락진토에 절대로 왕생하십니다. 부처님 인내시 2500년 만에 처음으로 들으시는 현지사가 책임하는 정법불교 수용법입니다. 또 한 말씀만 덧붙입니다. 공경과 정성을 담아 가끔 부처님들께 정법교단에 와서 공약 올려주시길 경고합니다. 경인 화엄경에서는 거의 전편에 걸쳐 연문 부처님께 공약을 올려주시니 최고 보살행으로 복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화엄경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돌아가신 부모 수성님은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도대제를 꼭 모셔드려야 한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부모님이 하늘 천상에 가 있지 않는 반드시 각도로부터 부모를 천도해서 하늘로 보내드려야 극락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효를 의득으로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현지사를 진실로 사랑해서 우리의 정법교단을 위해준 만큼 그보다 더 천만 배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처님을 모하는 지혜와 미술력을 건강하게 느낄 수 있는 화엄경 도설공유 개차품 한 개수와 또 지장보살 바로는 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대설법을 마칩니다. 도설공유 개차품 한 개수입니다. 만일 모든 중생들 거심내지 못하였어도 부처님 이름 한 번 들으면 결정코 불이 이루리. 다음 시장보살 바로문에 한 중생을 제도하여 백천승을 따라다녀 끝끝내야 극견행이 불보살로 되자니라. 연성불교인사 문조보살 법학자 타진만님이었습니다. 시간이었지만 대전의 대전에서 부처님을 찾는 즉 부처님과 건강해 주신 북한입니다. 불보살이 찾는 측면 인물이 아니면 절대로 정토보살이 되어 극락에 왕생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특별 부패에서 그런 슬픔을 받았습니다. 반대하는 반갑기를 부릅니다. 일심을 근본으로 복수한 모든 대사까지 해탈열반 즉 극락 적조의 왕생 못했다는 오해를 했을 것으로 생각해서 진즉 해명을 했었어야 했는데 오늘에야 슬퍼할 수 있게 돼서 해명해 드립니다. 역불수행 아니면 즉 선이나 지각, 명상, 밀도수행은 자력수행으로는 다시 강조하지만 3개를 벗어나는 저 극락진토에 결코 완수할 수 없습니다. 잘해야 아라한과는 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대사는 말년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연불해서 공양을 한다고 전법을 했고 또 그러면 극락에서 오는 부릅니다. 그래서 또 할 일이 다 하는 겁니다. 다시 당연히 그 정토세계 왕생했음을 우선 해명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승의법과 대승의법 모든 8만 4천 대장경의 정수를 설법해 주신 자제마녀 큰스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